너무나 복잡하고 또 수많은 소위 문제들이 생겨나는 땅 가운데 살면서 언젠가부터 많은 사람들은 상담자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하면서 왜 끝끝내 이혼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대답이 하나 있다면 나는 이 사람에게서, 나의 남편에게서, 나는 나의 아내에게서 더 이상 함께 살 만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들이 들려집니다. 희망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만약 하루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느껴지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 있어서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갔던 요한계시록 공동체,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서 땅의 현실과 하늘의 현실을 보게 하시면서 하늘의 현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땅의 현실도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글들, 계시란 말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말씀을 그 시대 공동체에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현재 어떠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하고, 계시록 13장 앞부분에 1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또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런 짐승이 있고, 이것은 곧 거대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또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내적인,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두 마리의 거대한 짐승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길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이 땅의 현실이 이러하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현실을 보면 이 땅의 현실도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지상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함께 어린 양과 서서 14만 4천 명이 노래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소리가 막 들려서 보니까 우레소리 같기도 한데,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그 하나님 계신 보좌 주변에 네 생물과 장로들이 함께 있습니다. 곧 높은 계급의 하나님의 보좌를 수종드는 천사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들이 다 함께 있고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며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결국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때문에 현실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들어올 때부터 끝까지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신자들에게는 분명히 희망이 확실히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희망이 없다면 희망을 갈구하고 희망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나누고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역설적으로 지금 현재 자신들의 삶 속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가장 짙고 어둠의 그림자의 세력이 가장 크게 다가오고 있을 때, 가장 어두울 때 사람들은 마침내 희망, 진정한 희망은 누구에게 있고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서신의 기록자이고 발신자이며 또 그 당시에 소아시아, 이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의 터키 지역을 이 로마 사람들은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의 우리 아시아가 아니죠. 그 지역의 에베소를 포함해서, 중심지인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7개 교회가 있고 그 교구 전체를 섬기며 목양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재산이 몰수당하고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고 핍박을 받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정말 절박하게 희망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1절과 5절 말씀에서 하늘의 현실을 보았더니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그 희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여전히 희망은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1절에 보면 소속이 분명합니다. 어중간하지 않아요. 그들의 이마에는 내가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보여주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었습니다. 소속감이 분명한 거죠. 또 4절 말씀에 보면 그 성도들이 지상적 삶을 살아갈 때에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4절 5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4절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말은 독신 생활했다, 순결을 지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여자는 큰 음녀,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죠. 바벨론, 결국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상적인 언어를,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도 무슨 소리 하는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사도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익히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는 현재 로마에 의해서 죄수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검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문서를 있는 그대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기 어렵지만 유대인 공동체는 금방 알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용어들을 통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음녀인 로마 제국, 우상 숭배, 더 나아가서 황제 숭배에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이 4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주님을 믿을 때,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 끝날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자밥이 될지라도 화형을 당할지라도 내 입으로 나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죠. 거짓말이 그 입에 없었다. 흠이 없었어요. 이 말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신앙적인 의미에서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는 도전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수밖에 없고 던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살라고 허락하신 이 땅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나는 과연 본문에 등장하고 있었던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처럼 희망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믿은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거나 소홀히 하거나 빼앗기지 않고 언제나 희망 속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2024년 8월 지금 현재도 이 희망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21세기의 대한민국 점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적어지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가? 아니,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속에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 이런 질문,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한 젊은 청년 형제가 저에게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세대까지만 국민연금이 가능하고 저희 같은 20대 중후반 세대는 앞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입니다. 그런 우울한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기는 합니까? 지금 그 희망을 확인하고는 계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을 믿는 이 사도 요한 시대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희망을 확신하고 있고 희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거대한 로마 제국의 짐승과 교회 내적으로 있는 이단들의 그 핍박 속에서도 그는 결코 믿음을 던져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2절, 3절 말씀에 그들이 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깨어서 보여지는 환상을 보고 그리고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 물소리,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 경험상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검은 곳 타는 것 같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보입니다. 보좌에서 그 높은 계급의 천사들이, 생물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우리보다 먼저 믿음 때문에 이 땅을 떠났던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 우리는 새 노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옛사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속량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기 시작하고 영원토록 부르게 되는 노래,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미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바쁘고 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날 이 자리에 온 것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노래를 예수님 믿을 때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새 노래를 또 끊임없이 부르면서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들은 지상에서 새 노래를 끝까지 부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얼굴로 바라보면서 거기서도 감격스럽게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새 노래가 뭔지 아셨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새 노래 부른 거예요. 하지만 살다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풀리지 않고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는 희망을 놓치기 쉽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다면 그게 뭘까요? 그 성도의 새 노래입니다. 이 시간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새 노래가 무엇인지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내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가슴이 쓰립니다. 지금 나의 남편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지의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핍박하고 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주고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모든 불신앙과 죽음의 세력까지 정복하시고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뭐라고 깨닫게 할까요? 희망은 확실히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새 노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남은 여정 동안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생에도 쓰라린 일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지금도 나와 가족과 이 땅을 볼 때에 너무나 답답하고 괴롭고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을 때 희망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어떤 우울증을 앓는 여인에게 상담자가 여러 가지로 돕기 위해서 접근하다가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집안을 치지도 않고, 그렇죠? 집안을 하나도 치지 않아요. 식탁에도 거실에도 안방에도 화장실에도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상담적 이론을 다 동원해도 어떻게 도울 것인지 막막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이 화사한 봄날에 내가 꽃을 준비하고 꽃병에 꽂아서 선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집의 문을 두드리고 그 여성에게 예쁜 꽃이 담긴 꽃병을 선물로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우울증 가운데 청소에 대한 개념도 없이 그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꽃병을 바라보고 선물을 받는 순간 마음이 감동됐다고 그래요. 꽃이 희망을 느끼게 한 거죠. 그래서 그 꽃병을 기쁜 마음으로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놓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구석을 봐도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했기 때문이죠. 고민하다가 이 여성은 자기가
식사를 했던 식탁 위에다가 놓기를 결정하고 그날 처음으로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식탁을 청소하고 거기에 꽃병을 올려놓았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근데 잠시 후에 보니까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짐작이 되시죠? 식탁은 요만큼 깨끗해졌는데 식탁 옆에도 더럽고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와 발밑도 너무나 더러웠습니다. 마침내 이 여성은 식탁 전체를 깨끗이 닦았고 조금 더 있다가 발밑에를 닦고 거실을 청소하게 됩니다. 점점 더 그는 깨끗한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깨끗한 것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희망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감지하면서 마침내는 집안 전체를 청소하게 되고 상담자와의 상담과 연결을 통해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꽃병 하나가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나는 도대체 무엇이 나에게 희망일까요? 박해의 시대를 아직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많은 압력과 고민과 두려움과 불안과 욕망 속에서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를 위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위한 존재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다시 이 노래를 부르고자 할 때 거기에 희망의 꽃이 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도 말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희망이 확실히 있습니다. 6절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분량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계속 일어서게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공중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천사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의 온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허공, 그 공기 중에 날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날아갈까요?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대상이 지구촌 전체의 사람들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 언어지요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천사에게는 영원한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천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을 온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중을 날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에게도 또 여전히 주님을 믿고 있는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 있는 신자인 나에게 있어서도 동시에 영원한 복음이고 계속 들려져야 하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들려져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6절 끝부분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진 거예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1:1 전도 양육 훈련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적어도 주님을 믿으면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래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한 성도들도 입을 열어서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걸 잘 못해요. 예수님이 전부임은 알았지만 소개하지 못하고 소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3과 중에 앞에 쇠가 3과는
전도에 대한 부분이고, 전도가 되어서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은 성도들은 이제는 양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0주 동안은 양육의 과정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누구든지 붙잡고 5분 안에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 사랑 의지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는 거죠. 그때 그들이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함께 결단하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의 권사님이 아들에게 그토록 이것을 전하고 싶었는데 아들이 코로나 걸려서 집에 와 있어서 아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 기도까지 다 따라하게 했어요. 절대로 안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나도 엄마처럼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나도 엄마 곁에 천국에 갈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자, 이렇게 생명의 길을 알고 영원한 복음 안으로 첫 발을 띄고 난 다음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엔 아직은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두 번째의 도전과 단계가 있는데 내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왕으로 앉아 있느냐. 이 도전은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도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묻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 믿고 주의 백성 되었는데 여전히 내 중심에 있어서 내 마음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 누가 주인으로 앉아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 바꾸기.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는 두 번째의 도전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짐을 지고 가는데 모든 짐을 내가 등짝에 지고 힘겹게 지고 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짐을 끈으로 매가지고 그렇게 짐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끌고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알지는 못해요. 지혜가 있어서 짐을 끌고 가기는 합니다. 더 많은 짐을. 세 번째 사람은 더 큰 능력도 있고 인정도 받고 더 큰 미래의 꿈을 가지고 인생을 전진하면서 모든 짐들을 바퀴에 딱 달아가지고 그 짐을 바퀴의 단체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나도 타고 짐도 딱 실어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어떤 상태로 지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운전하시고 나도 타고 엔진 달린 차에 짐도 싣고 나는 나의 인생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가르쳐서 풍성한 삶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토록 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 삶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처음 생명을 얻은 것이 다가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다 무엇일까요? 이것은 분량의 문제예요. 분량의 문제.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이후에도 나는 계속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감탄하면서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분량의 차이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량의 차이밖에 없어요. 얼만큼 더 온전하게, 진실하게, 또 힘있게, 지혜롭게 예수님을 믿는 분량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느냐. 남편도 아내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분량의 문제에 걸려 있고 분량의 차이를 실감하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죄성, 타락성, 연약함, 그것 때문에 오는 염려와 교만과 거짓의 짐을 지고 여전히 신자된 우리들도 살아갈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때 우리는 6절 말씀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아하, 이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나의 인생이 지금 여기서 절망하며 하강 기류를 타고 밑으로 떨어질 때에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반대로 오늘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상승 기류를 타고 끊임없이 상승하는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도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때는 더 겸손히, 더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갈 수 있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 실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에요. 누가 그렇게 살았지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렇게 사셨어요. 하지만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만큼 그 분량을 죽을 때까지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종종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법원님께서 20년째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저 어릴 때 하셨던 그 언어가 종종 떠오릅니다. 그것은 지정의의 사람의 언어도 영향을 미치지만 어릴 때 들은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영원한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도 점점 새로워지면서 오래전에 들려졌던 영적 언어, 속사람의 언어가 나를 깨우치고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세 마디의 말씀이 최근에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막 청년 시절에 고민이 많고 고통스러울 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장우야, 안 될 때 실망하지 말고 잘 될 때 교만하지 마라. 이거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두고두고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되고 계신가요, 혹시? 그때 여러분 실망 안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잘 되고 계십니까? 그럴 때 혹시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이 단순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제 제가 사명자의 길을 가며 30대의 목사 안수를 받고 부교역자로 교회를 섬기는데 어느 날 저를 만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장우야, 교회를 섬길 때 사람들이 도와줘도 감사, 도와주지 않아도 안 도와줘도 감사.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은혜에 응답하여서 주님 주신 분량대로 섬기다가 사람들이 안 도와준다고 생각될 때 감사하셨어요? 당연히 도와줄 때 그때도 사람들을 향해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이창호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함께 섬기는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 눈물이 났어요. 이제 이 어린 꼬마를 양육시켜 주시고 사명자의 길을 밝혀주시고 보여줬던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 나의 사랑하는 이창호 목사님,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늘 잊지 말고 목회를 하십시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과연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목회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저를 살려두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살려두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6절 말씀, 영원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분량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일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희망은 바로 이러한 확신을 지금도 계속 볼 수 있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1분 동안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희망을 붙잡지 못했다면 희망은 확실히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분량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계속 일어서게 하는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희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길 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